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3월 20일 토요일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본문은 십자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른바 다락방 강화, 즉 고별 설교의 가장 깊고 강렬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 들여다볼 핵심 주제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떠나심, 둘째는 보혜사 성령의 오심, 그리고 셋째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참된 평안이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남겨두신 이 참된 평안을 현실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그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 즉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22절 말씀이군요. 네, 맞아요.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저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유다의 이 답답함이 꽤 공감이 가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솔직히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그 짠 하고 나타나셔서 기적을 딱 보여주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금방 평화로워질 텐데 왜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실까? 약간 이런 마음이요. 유다도 비슷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주 예리하고 또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유다의 질문 속에는 그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세속적 욕망과 좁은 종말론적 기대가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속적 욕망이요? 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특히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의 압제 같은 세상 권력을 단숨에 뒤집어 엎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벌벌 떨면서 통곡할 만큼 공개적이고 아주 압도적이고 군사적인 기적의 징조로 나타나실 줄 알았던 것이죠.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떠나시겠다고 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자신을 감추고 오직 너희에게만 나타내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계획이 너무 초라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을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십니까? 하는 일종의 실망감 섞인 항변이었네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런 화려한 방식을 택하지 않으신 건가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 담긴 놀라운 신학적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폭력과 힘, 공포가 지배하는 세속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구원과 관계를 이룰 수 없다고 보셨습니다. 힘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네,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이 나타내다라는 뜻의 엠파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권력 구조 앞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드러내기를 강력히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요? 세상을 억압적인 힘으로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위대한 선언인 셈이죠. 힘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자신을 엠판이죠. 즉 드러내신다. 그 말씀이 2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엄청난 약속과 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3절이 아주 핵심이죠. 사람이 내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아예 거처를 삼으신다는 표현이 너무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무겁게 다가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내 말을 지켜야만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일종의 조건이나 압박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묵상 포인트인 사랑은 관계를 드러내는 증거라는 개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관계를 드러내는 증거다?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생긴다라는 억압으로 들리죠. 하지만 이건 그런 조건부 계약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부부관계나 연인관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그 사람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만 저 사람이 나와 결혼해 주겠지
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기꺼이 하고 싶어지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계명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주님과 생명의 언약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자연스러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내 억지로 입술 꽉 깨물고 지켜내는 규칙이 아니라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신 하나님과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분과의 관계 밖에 있으니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첫 번째 묵성 포인트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피곤한 의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특권이자 증명이라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적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순종에 대한 부담감이 기쁨으로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그 다음 25절부터는 제자들에게 아주 뼈아픈 현실을 예고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짧지만 가슴 아픈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육체적으로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았을 텐데요. 한번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3년이나 따라다녔던 스승이자 메시아가 갑자기 떠난다니요. 남겨질 제자들의 마음에는 당연히 엄청난 불안, 공포, 그리고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그 유일하게 길을 아는 가이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과 같은 공포였겠네요. 마치 세상의 고아처럼 덩그러니 버려지는 기분이었을 텐데 정말 다행히도 예수님은 그들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잖아요. 네, 육체의 한계를 넘어 영으로서 제자들과 영원히 동행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예수님의 애틋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고 돕는 자, 혹은 곁에 서서 위로하는 자를 뜻하거든요. 변호하고 위로하는 자. 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 안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라고 명확히 정의하십니다. 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하네요. 맞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듯 성령님 역시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협력 속에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짚어주시잖아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듭니다. 일상에서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경험일까요? 갑자기 머릿속에 성경 구절이 내비게이션처럼 띠링 하고 떠오르는 건가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묵상 포인트인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인데요. 물론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특정 말씀이 강렬하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진리에 대한 조명입니다. 진리에 대한 조명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극심한 고난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분노와 절망으로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죠. 네,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작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캄캄한 방에서 혼자 더듬거리고 있을 때 성령님이 스위치를 딱 켜서 이미 그 방에 있는 가구들, 즉 주님의 진리와 약속들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불을 밝혀주신다는 의미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경이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자체가 어떻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직접 썼으니까? 사도 요한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천재적인 암기력으로 그 긴 다락방 강화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요한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예수님의 그 깊은 가르침에 참음이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위대한 복음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닭살이 돋습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심의 증거물이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경을 펴서 읽는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엄청난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무릎을 치며 깨달음을 얻고 넘어져 아파하다가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것, 그게 다 내 의지력이나 지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차가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 참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는 가셨으나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단락으로 흘러갑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세상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샬롬, 즉 평안을 선언하시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현대인들이 바라는 평화는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통장 잔고가 아주 넉넉하게 채워져 있거나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턱 붙었거나 건강검진 결과가 아무 이상 없을 때 우리는 이제 좀 평안하다라고 느끼잖아요. 무언가를 확실히 쥐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인 팍스 로마나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요. 로마의 평화. 네,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이 자랑하던 이른바 평화와 번영입니다. 거대한 도로망이 깔리고 무역에 활발해져서 엄청난 경제적 부를 누렸죠. 하지만 이 평화의 이면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진실인가요? 이 평화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폭력 그리고 억압으로 유지되는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통치에 조금이라도 반환하면 곧바로 십자가 처형이라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아버렸습니다. 잔인한 폭력이 이면에 있었군요. 즉, 다른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나의 힘으로 외부의 위협을 완벽하게 통제할 때 얻어지는 거짓 평화였던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넉넉한 통장 잔고나 화려한 스펙으로 나를 무장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대인의 평안과 그 본질이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팍스 로마나는 내가 힘을 잃거나 상황이 내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는 아주 불안한 평화군요. 마치 물속에서 숨을 꾹 참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물을 마시지 않고 있으니 평안해 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은 이 팍스 로마나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헬라어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할 때 번역된 끼치노니의 원어는 아피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피엠이 이는 단순히 건네준다는 뜻이 아니라 뒤에 남겨두다, 유산으로 물려주다 라는 아주 강렬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평안은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얻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완벽한 온실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도 아닙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주어지는 평안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과 죽음이 턱 밑까지 임박한 지금 당장 가장 요동치고 위협적인 현실 한가운데 서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 주어지는 은혜다. 세상의 결핍과 억압이 가져오는 두려움은 팍스 로마나 같은 세상의 무기로는 결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샬롬,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폭풍 속에서도 나는 안전하다라는 그 영적인 산소가 공급될 때만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 상황은 최악인데 영혼은 닻을 내린 배처럼 고요한 것. 그게 바로 주님이 남겨두신 참된 샬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평안을 말씀하시던 중에 28절을 보면 조금 갸웃하게 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사실 이 한 문장 때문에 초기 교회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냐 아니냐를 두고 엄청난 이단 시비와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시다는 표현을 로마 제국의 계급사회나 세상의 권력 논리처럼 누가 더 서열이 높고 힘이 세냐의 관점으로 해석하려 했기 때문에 생긴 큰 오해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권력투쟁이나 서열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열이 아니다. 이 말씀은 철저히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버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자신을 철저히 비워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스스로를 복종시킵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라는 것은 아들이 그만큼 아버지를 무한히 신뢰하고 경외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 십자가라는 그 끔찍하고 처절한 사명 앞에서도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 고통스러운 발걸음조차도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완벽한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니 그 사랑의 깊이가 정말 가늠이 안 됩니다. 그 완벽한 신뢰가 있었기에 십자가 앞에서도 샬롬을 누리실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 29절에서 3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미리 하시는 이유가 훗날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로 하여금 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구나 하고 믿게 하려 함이라고 짚어주십니다. 네, 예수님은 감상에 젖어 계신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영적 위협의 실체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계셨습니다. 30절을 보면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라고 아주 서늘하게 선언하시죠. 이 세상의 임금이라면 여기서 세상의 임금은 로마 황제나 종교 지도자들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거짓과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억압해온 사탄이 이제 예수님의 목숨을 취하기 위해 덮쳐올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선언은 그야말로 웅장하고 압도적인 반전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관계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정말 통쾌하게 들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탄이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 자신을 죽일 수는 있어도 자신에게서 얻어낼 유익이나 권리는 단 하나도 없다고 못을 박으시는 거군요. 예수님이 힘이 부족해서 폭력에 굴복하거나 죽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세 번째 묵상 포인트인 눈앞에 전개될 상황과 당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요 사탄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스승은 죄인으로 처형당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겠죠. 네, 철저한 패배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뜻에 얼마나 철저하고 온전히 순종하시는지를 온 우주와 세상 앞에 당당히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정점입니다. 아, 영광스러운 승리의 정점. 폭력이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고 사망의 권세가 결코 생명의 주관자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패배의 사형틀이 아니라 사랑이 폭력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의 무대라는 말씀이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온갖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들이밀어도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거네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일까요? 31절의 마지막 문장,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척 다르게 들립니다. 예전에는 이 대목이 로마 군인들이 오니까 빨리 도망치자는 다급한 탄식처럼 느껴진 적도 있었거든요. 결코 도망치거나 피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일어나라는 선언은 서슬퍼런 세상의 권력을 향해,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승리자의 당당한 발걸음이자 영적인 출정식입니다. 영적인 출정식? 비록 이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이동하시는 물리적인 여정이 남아있지만 주님의 이 선언 자체로 이미 영적인 승리는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임금이 던지는 공포를 무시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일어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세상의 임금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너진 관계의 아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고 쥐고했어야만 안심이 되는 팍스 로마나에 기대어 거짓 평안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폭력조차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이 남겨두신 십자가의 샬롬을 품고 세상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남겨주신 이 놀라운 샬롬의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팍스 로마나와 같이 화려해 보이지만 금세 무너지고 마는 세상의 거짓 평안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결핍과 두려움이 요동치는 현실 한가운데서도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굳게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세상의 임금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는 참된 샬롬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신 주님의 승리의 발걸음을 따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